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 감사와 행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요, 예수님과 부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부자로 살길 원합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길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대개 자기가 가진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 때문에 자발적인 가난을 택하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99.9999% 정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용하고 있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교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인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부가 에너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만큼 힘이 세다,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잘 가꿔갈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다 부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이렇게 양쪽에 공존하고 살았지 모두가 다 부자가 되었다든지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럼 성경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인간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저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 부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그러한 행복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또 이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를 보면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6장 14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그러면 이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가 그것이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15규빗이니까요. 오늘날 미터 단위로 이걸 환산을 해보면 대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그것이 이 길이로는 한 150m 그리고 넓이로는 25m 높이로는 15m니까요 한 5층 건물 정도 되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얼만큼 큰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축구장하고 비교를 하는데 축구장은 길이가 그게 105m거든요 그리고 이쪽 옆 길이가 그것이 한 6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 길이보다도 한 절반 정도가 더 길고 1.5배 정도 된다 그렇게 봐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축구장에 한 3분의 1 이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러한 길이였다. 이렇게 옆 길이가 그만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높이가 또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세 칸으로 이렇게 쭉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배를 만들려고 하면 노아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노아의 방주를 만든 그 노아는 아주 큰 부자였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그가 별로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요. 그저 그 고향 땅을 떠날 때 자기하고 아내하고 조카 롯과 그 식구들, 그리고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 정도 아주 단촐하게 그렇게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큰 부자가 되어서 나왔고, 너무 많은 어떤 그런 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서로 헤어지면서 조카 롯에게 내 재산은 내가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몫의 재산을 띄워주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지요. 또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그럴 때 그 조카 롯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롯을 데리고 오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어떤 집에서 한 10명 정도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큰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4천년 이전의 사람인데 그때 318명이나 되는 그러한 용사들을 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11조 생활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아브라함이거든요.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길을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다가 천사들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노년에는요, 창세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난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이삭은 이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그러한 결실을 거두게 되거든요. 근데 그 100배의 결실을 거두면서 그가 크게 번창하고 번성해서 그가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의 삶에 가난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이었던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그 라반의 집에 갈 때는 그저 그 자기 혼자 그렇게 가다가 길가에서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러한 인생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는 사이에 그는 이 창세기 30장 4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에게 이제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노비도 많고 또 가족들도 많이 있어서 크게 그가 번창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큰 부자가 되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장 강대한 나라의 그러한 총리였고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돌았을 때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큰 부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의 얘기죠. 이 열왕기상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렸을 때 1,000번째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1,000마리의 양 아니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제단을 쌓았다 그런 얘기. 그가 그때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이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를 크게 강성하게 하고 너에게 크게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겠다. 그래 내 평생에 너같이 부자로 사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같이 큰 부자가 그 시대는 없었잖아요. 솔로몬이 온통 안팎으로 금이 있는 그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따라서 그가 성전도 지을 수 있었고 그의 왕궁도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는요 한도 끝도 없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3장 10절과 12절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내 집에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중간에 황충들이 메뚜기들이 중간에 먹어치우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중간에 새는 구멍을 막아주겠다 그런 얘기죠. 내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겠다. 네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내 기업이 내 산업이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짐으로 이방 사람들 하나님 밖에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너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그 축복 그것이 뭡니까? 물질적이고 생활 속에 누리는 그러한 부요함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게 11조 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러한 축복은요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가 있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누릴 그러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시는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아무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적어도 먹고 쓰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천국은 그 문이 12개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는 벽옥이라든지 남보석이라든지 홍옥이라든지 홍보석이라든지 다망옥이라든지 빛이라든지 혹은 청옥이라든지 혹은 자수정과 같은 그러한 12가지의 어떤 그러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성의 길은 정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가난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성 안에는 그 보좌 한가운데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생명 나오고 뭐가 그 길 양쪽에 있어서 그 강 양쪽에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단순히 죽음이 없다 아픔이 없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난이 사라져버린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넉넉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 누릴 그러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보람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또 성경에 그와 같이 어떤 그러한 부에 대한 그러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쪽에서는요 돈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이 바울 사도가 했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는요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아주 깊이 우리를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부유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요 어떤 그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경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2021년 통계로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러한 사람, 유럽에 있는 불평등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러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전체 소득의 46% 정도 되는 것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하위 50%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절반이죠. 절반의 사람들이 전체의 한 16% 정도를 거둬들이고 있다,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득 격차로 보면 한 14배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빵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빵이 전체로 100명에게 100개가 있다고 하면 그냥 10사람이 4개, 한 반 정도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한 4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개씩.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얼만큼이냐? 그러면요, 거의 한 6분의 1조각 정도, 그런 정도의 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빈궁한 삶을 이렇게 절반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불평등의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이게 나누어서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쯤 되는 사람들이 58.6%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위 50%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5.8%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빈부의 격차는 몇 배냐? 그러면 쉬운 2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수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치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빈부의 격차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몇 억짜리 그러한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월세에 살면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중고차 한 대를 끌고 다닌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전에는 그러한 집도 없었고 또 그런 차도 없었으니까 나도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허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다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사회로 살려고 하면 적어도 10%쯤 되는 사람들이 60%를 가지는 사회가 아니라 한 30% 정도,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런 정도를 허락을 하고, 나머지 가운데에 끼어있는 40%의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40% 정도를 가져서 빵으로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한 개 정도 그렇게 가질 수 있고, 부자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그렇게 가질 수 있고, 나머지 50%의 사람들이 적어도 4개를 가지고 40개를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적어도 균형을 잡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고통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올해 갑자기 쏟아진 그러한 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지하세방에 그렇게 살다가 장애가 있는 언니하고 그리고 그 생활하던 동생하고 그 자녀가 그냥 그 지하 반지하 세방에 살고 있다가 물이 들이닥쳐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나오지를 못해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회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를요, 전체적으로 한 38만 5천 명 정도가 그런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하와 반지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100만 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천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5천만 가운데 100만 그러면 50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절대 빈곤의 상황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빈곤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그러한 절대 빈곤을, 그것을 감수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괜찮은데,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정책을 세워가면서 또 혹은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떤 자비를 실행을 하고 어떤 그 구제의 어떤 그러한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지금 오늘 이 예수님과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4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그거예요.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수님은 부자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나무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러한 그 처음 찾아왔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도 부자였고, 예수님의 맨 마지막에 장례를 치러주었던 그러한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또 초대교회가 세워져 갈 때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빌레몬도 부자였고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라고는 여인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부를 통해서 더 좋은 일에 헌신한다고 하면 그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 없는데, 그러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한 부자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요, 예수님에게 자기 부모의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어떤 재산을 나누는 그러한 재판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어떤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나 풍성하게 나온 겁니다. 그 풍성하다고 하는 그것을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미 그 곳간 창고가 차고 넘칠 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올해 이 소출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쌓아둘 공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자기의 있던 곳간을 다 헐어버리고, 지금 그곳에도 꽉 차 있는데 그거 덜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올해 거둔 모든 것들을 다 그 가운데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영혼아, 자기가 영혼의 주인입니까? 자기가 그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만큼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참 많은 것들을 모아놨음에도 불구하고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생의 어떤 큰 불행을 보았는데,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모아놓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헛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자는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 많은 소득들을 거두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어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 비유를 얘기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쭉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색 옷과 그 고운 흰 그런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색 옷은요 상당히 고귀한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안에는 하얀 옷을 입고요 겉으로는 빨간 옷을 입은 정말 아주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호화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날마다 잔치하며 사는데 절마다 그렇게 잔치를 하면 재산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재산이 줄지를 않고 날마다도 불어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집 문간에 그 대문가에 그 대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원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궁궐문과 같이 크고 호화로운 그러한 문이에요. 그냥 보통 부잣집 그러한 문이 아니고 아주 왕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크고 호화로운 그러한 문입니다. 그러한 문가에 거지였던 나사로가 이 병든 채 거기에 내버려져 있었어요. 거기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버려져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라도 좀 먹어볼까 하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앓는 곳을 핥으라 그랬잖아요. 이 개들은 뭘까요? 그것은 그 집을 지키는 경비견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냥 이 집은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도 많고 그 집을 지키는 개들도 있고 뭐 그런 집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둘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요 죽었을 때 그 표현을 보면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참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래서 안식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요 장례식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길가에 어떤 쓰러진 어떤 뭐 노숙자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어디에 버려진 사람이니까 그냥 거적대기로 덜덜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디다 버리든지 막 아마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부자는 어떻게 죽느냐 그랬더니 부자도 어차피 세월이 지나서 죽었는데 장례식을 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장례식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하는 장례식 보면요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 조문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호화롭게 장례식을 합니까? 근데 막상 장례식은 그렇게 했는데 무덤은 그렇게 호화롭게 꾸몄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멀리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그러한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소서. 나는 이렇게 큰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도 건너오지 못한다. 너는 세상에 살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그때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지금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은요 그것은 뭐 이 나사로는 가난했으니까 뭐 천국에 갔고 부자는 부자로 살았으니까 지옥에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나사로라고는 그러한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나사로는 자기의 인생의 연약함과 가난함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겠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평생 그것을 못 벗어났습니다. 이 누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그냥 단순하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에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나사로 나사로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차라리 이 나사로를 다시 살아서 돌아가게 해가지고 내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도 놀라운 것이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형제들도 그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전부가 다 부자예요. 전부가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러다가 결국 지옥에 올 것 아니냐. 그러니 그건 좀 막아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겐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이었었느냐?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귀한 직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명망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나사로는 이름도 알지만 자기 대문가에 그 대문을 들어놨다 나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대문가에서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던 그러한 모습이 결국 그 삶의 행위가 결국 그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요, 예수님께서는 좀 더 발전을 시켜 가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는 마가복음 10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9장에도 있고요. 이 마가복음 18장에도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건은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속여서 빼앗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해요. 이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0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물론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전반부에 있는 네 가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자는요. 날마다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던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먹고 놀고 쓰는 데에만 그것이 발달을 해서 모양은 신앙인인데 내용은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청년은요,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아주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이 청년은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관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슬픈 기색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슬픈 기색만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청년은요 자신의 삶에 아마 부모가 물려준 그러한 재산 때문에 젊은 청년이 큰 부자라고 하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어떤 그런 스펙을 관리를 해주고 부모가 뭔가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도 갔을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 시대에 로마의 식민 시대에 거기에 관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언어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겠죠.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관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볼 때는요 뭐 하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부자예요. 우리가 금수저 옥수저 얘기를 하지만 태어나면서도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그 가난을 대물림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간다든지 좋은 직업을 가지기 전에는 그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별로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요 이미 큰 부자인데다가 사회적으로도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무슨 율법이라고는 문제에 대해서 어길 이유도 없고 그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굳이 뭐 살인을 한다거나 간음을 한다거나 도적질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지 않는 그러한 인생 속에 네가 영생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걸 도전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그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뭔가 한 가지라도 더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니까 큰 근심 가운데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은, 성경에 누가 보면 여러 배를 받고 또 마가복음은 100배의 축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 생에서는 영생을 누릴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그 일은요,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오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크게 많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요, 현실의 삶, 지금 자기가 부자로 살고 있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크게 해끼치지 않고 산다고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면서도 여전히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첫 번째 어떤 그런 농사를 지어놓고 큰 부를 쌓았던 그 부자의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 부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에 살던 사람인데 여리고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큰 역사가 있죠. 하나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누구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있잖아요. 길가에 구걸하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지요. 그때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 눈을 뜨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거기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이 삭개오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그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시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삭개오가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큰 부자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가 그겁니다. 삭개오는 아주 그 지역에서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큰 부자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돌 무화과 나무, 그전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새로 번역을 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로 번역을 했지요. 지금도 그 여리고에 가서 보면요,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어른들이 이렇게 막 아름드리로 안아도 여러 사람이 안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그러한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삭개오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삭개오는 그 이름이 의로운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뭐 이런 이름인데, 그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그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 오늘 하루 머물고 가야 되겠다 그 얘기지요. 삭개오가 막 기뻐가지고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접이라고는 그러한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저분이 왜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는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세리장이라고는 그 직업 자체는 그 시대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세금 걷어가지고 밑에 있는 세리들이 걷어오는 세금 가운데 뇌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근데 저러한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저렇게 인정을 하실까? 이제 그런 얘기지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요, 당장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는 얘기가,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자기 속인 것 이거 뺏어서 한다고는 그러한 얘기, 이 4배라고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율법의 어떤 규정에 비슷한 구절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은 에세네파의 어떤 그런 생활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세네파 하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러한 자리가 여리고에서 멀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들이 거기를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도 아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학자들의 그런 추정이에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4배나 갚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 삭개오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광경을 보면 거기는 분명히 삭개오의 삶에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 주겠습니다 라고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예요, 언제부터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제를 보면, 성경에 있는 시제를 보면요, 지금 당장이에요. 이건 내가 내일부터 하겠다, 모레부터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는 그렇게 결단하고 시행하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러나 그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 자기만을 위해서 가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하는 그런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재물이 많아지면 그걸 먹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가진 사람은 그걸 구경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이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써버리더라, 그러니 이것도 헛된 것 아니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을 다루시는 어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 완전한 결론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두 무리로 나누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 양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 때로부터 준비된 그러한 나라에, 너희를 위하여 창세 때로부터 준비된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미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한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먹여주었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었죠. 헐벗은 사람은 옷을 입혀주었죠. 뭐 감옥에 갇힌 사람은 찾아가 주었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그네 되었던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을 잘 영접해 주었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잘 영접해 주었고, 병들었던 사람들은 돌봐 주었고, 이 6가지 덕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축복을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쪽에 염소로 분류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그 밥도 안 줬고, 그리고 목마른데 물도 안 줬고, 헐벗었는데 옷도 안 입혀주었고, 감옥에 갇혔는데 찾아가 주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언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저주의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약한 자들, 이 저주받은 자들아, 그렇게 그래요.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25장 4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맨 마지막 4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상과 벌이 분명히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그랬잖아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헐벗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가서 옷 좀 입고 가서 밥도 좀 먹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믿음이냐.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의 실천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구조적인 문제는요, 이것은 나라가 나서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진 사람들이 자비를 실천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실천함으로 해서 이것을 개선시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서 300데나르이나 되는 그러한 그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때 가룟 유다가 이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난의 문제는요, 이건 어느 한두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은 국가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6번째 열매가 뭡니까? 그게 자비 아닙니까? 자비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 2장 43절과 4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들을 다 팔아서 가져오니까 거기에 각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 가져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다고 부자들만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만도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공존함을 통해서 부자는 자신의 삶에 실천해야 될 귀중한 덕목인 자비를 실현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부자들 따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난한 사람 따로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할 때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그것을 선용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돈은요,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막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더 강한 힘을 가지려고. 그런데 자기가 가진 힘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돈이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저나 여러분이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